함께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그의 기초를 세우시고 그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죽음의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생명을 맛보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으로 생명을 누리는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말씀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는 영혼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제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총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9번입니다. 10편, 32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반사하고 여호와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 속에 죄하러 나를 부르시오니 내 죄를 받아서 영으로 감행하여 한가지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수사 공부할지라도 그에게 지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수직하느니라 같이 너희를 지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 시간 장윤희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 주일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화재와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폭염으로 힘겨워하는 이들, 전쟁으로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다가오는 태풍도 주님의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큰 피해 없이 순조롭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태풍으로 인한 불안해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며 재난을 대비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정의와 사랑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목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주셔서 날마다 보호하게 하옵소서. 최명수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의 가정과 건강, 생업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최현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아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최현숙 목사님 나오셔서 깨끗한 그릇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8월 첫째 주일 예배로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주일 예배로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피곤하고 지친 마음, 또 육신적인 어려움들 주님 다 감당케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두루마리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히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깊숙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한 그릇이 계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아무 그릇이나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화려한 그릇도 아니고 크고 눈에 뜨는 그릇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끗한 그릇이란 무엇일까요? 또 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떤 일에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의 모습과 그분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0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먼저 20절 말씀에서 큰 집이 나옵니다. 큰 집은 어떤 집을 말할 거야?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규모가 큰 집을 말하는 것일까요? 큰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공동체. 그렇다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은 거짓 가르침에 따르거나 아니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비네도가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인데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들의 영향력이 좋은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들의 하는 가르침이 악성 종양과 같이 지금 교회 안에서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 교사인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그 앞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은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도 이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바울은 후메네오가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려 믿음에 대하여 파송한 자가 되었고 회개하도록 엄하게 징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디모데 전서에서 이들은 교회 안에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함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다시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가르침은 2장 18절 말씀에서 17절 악성 종양같이 그들은 가르치고 있는데 18절 말씀에서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활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한번 살아나신 거 그 이후에는 없더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 한 번만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식 때에 예수님과 함께 모든 죽은 잠자는 자들이 다 함께 일어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그 한 번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있을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을 단지 영적으로 살아남는 그것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영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하지만은 다시 이렇게 잠자는 자들이 살아나지만은 몸에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육신 또한 다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 그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모두가 부활해서 다시 사는 그 영광의 은혜를 더하여 주는데 이들은 잘못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더 이상 미래의 부활은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었고 결국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집의 비유를 통해 누구든지 이런 불의하고 불법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립보의 거짓 가르침과 불경건한 삶에서 분리를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지만 우리 의식 속에는 무의식 속에는 세상에 거짓된 왜곡되게 인식된 그리고 내가 잘못 이해한 거짓된 부분들이 아직 우리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가르침 안에서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은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어떤 것이 거짓된 것인지 우리 안에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정말 참된 진리만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을,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거짓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해석하면은 성경 말씀이 참 오묘해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은 성경 말씀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말씀에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의 그것만으로는 이제 양이 안 차서 밖에서 더 성경 공부를 하고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다 보면은 하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그런 일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정말 그들은 비유적으로 성경 말씀을 깨어서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말씀의 분별, 영적인 분별이 안 되니다 보니까는 또 말씀을 온전히 다 말씀 66권이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들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비유적인 말을 들으면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식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려면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그리고 그릇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입니다. 금과 은은 당시 귀한 잔치나 특별한 목적에 사용되는 보통 우리가 집에서 잔치를 치르고 손님을 대접할 때 좋은 그릇들은 찬장 안에 이렇게 담뒀다가 손님이 오면 그 그릇을 꺼내서 대접을 하죠. 이 귀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귀한 용도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금이어서 귀하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그 금이나 은그릇을 사용하는데 귀하게 그 목적이 귀하게 사용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와 질그릇은 일상적이거나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식기들은 좀 쉽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죠. 20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네 종류의 그릇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재질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용도의 차이, 정말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귀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사역에 사용하는 사람, 조금 더 하나님이 중심에 두는 사역에 쓰이는 사람들, 또 아니면은 또 이제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들은 또 하나님이 조금 완급 조절을 하시는 거죠. 너는 이 정도의 용도에 여기에 너는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경중을 하나님은 두려는 것, 차별을 두시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한 용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하게 사용되는 그릇은 명예롭지 않은 용도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천하게 사용되는 그릇,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 천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나오는데 쓰레기나 오물을 담는 데 사용되는 그릇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천하게 사용되는 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용도는 사람을 차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그 그릇의 쓰임의 모양들은 각각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그릇은 그렇지 못한가입니까?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21절 말씀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릇에 그런 금이나 은이나 그런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수없이 정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도입 부분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앞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죠. 앞에서 바울은 후메네와 빌레도가 거짓 교훈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큰 집이 나오는데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비유하면서 이 큰 집에 있는 그릇들과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그 사람들의 그 내용, 악성 종양과 같다, 그릇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들과 이 뒷부분에서 말하는 깨끗한 그릇, 어떻게 이 차이를 보라는 것이죠. 21절은 단순히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도덕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훈과 불경건에서 자신을 분리하여 진리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불경건과 거짓된 것들을 분리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거짓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 영향력을 받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그 받은 영향력을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내 안에서 그 받은 영향력들을 분리해내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향을 받은 것을 분리해내라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나 사역자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평신도든 지도자든 여기에 세워진 강대상에서 설교를 이렇게 전하는 설교자들이라고 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을까요? 온전히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도 왜곡되고 잘못된 그러한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속에 거하면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것들을 분리해서 제하고 깨끗게 되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쓰임 받으려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깨끗하게 하다는 헬란 말로 에카타이로인데 철저히 그냥 부분적으로 손만 씻었어 발만 씻었어가 아니라 온몸을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온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머릿속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린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 안에는 더러운 생각들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더러운 생각들을 마귀는 순간적으로 우리 안에 쑥쑥쑥 집어넣어줍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지저분한 여러 더러운 것들이 순식간에 들어와서 그러면 그럴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고 깨끗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도 또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도 기존의 삶에서 받으면서 받은 쓴뿌리를지 또 내 안에 쌓여있는 독소를지 이런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계속 해서 씻어서 정결하게 깨끗이 씻어내서 나라는 그릇을 나라는 존재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카타이로 깨끗하게 하다는 철저하게 깨끗이 하다, 불순물을 제거하다,
그 순금은 99.9%죠. 거기 불순물을 다 빼내서 순서 물질 100%는 안 되죠. 99.9%.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서 원하시는 것이 이 영적인 정결함, 육적인 정결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결함도 순금처럼 99.9%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철저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거짓을 떠나며 진리를 붙드는 삶을 선택하라는 의미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으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순종하여 죄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허물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또 순간순간 사단이 지게 함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회개하며 그 안에서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으면서 왔는데 그분도 결국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는 것,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만 생각을 그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으면서 나에게 영적인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그들과 단절하고 끊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이끄는 사람을 쫓는 삶을 살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은 세상적인 그런 것들은 때로는 과감하게 거절을 하고 단절을 해야 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를 걸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은 버리고 단절해 버리고 세상 속에서 너희가 피와 소금이 되라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사람들이 따르는 그들의 구습의 옛 습관들은 버려버리고 끊어버리고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면 길이 쓰는 그릇이 된다 하였습니다. 20절 말씀에서 길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이다 하였죠. 핵심은 금그릇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금그릇이라 하는 것은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이처럼 금그릇처럼 너를 귀하게 하나님이 쓰실 거야 라는 그런 표현인 거지, 너가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금그릇이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토기 같은 재질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고 내 안에는 보배로우신 보아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귀히 사용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다 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거룩은 원래 원문 본래는 하기온데 이제 이게 조금 변형이 돼서 헤게아스메논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된 상태입니다. 거룩하다가 이 거룩이 거룩하게 된 상태, 이제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거룩이 완료한 군사라는 것입니다.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거룩해졌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하신 사람이 계속 그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이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삶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흘리신 그 피가, 그 피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시간, 재능, 우리의 인생, 물질 모든 것들을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이제 그것을 우리는 사용하며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삶은 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이제 주님이오니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저절로 우리 입술에서는 매일매일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고백을 얼마나 일상의 삶에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건강도 신경 쓰고 다른 집안의 물질적인 것, 정말 자녀의 문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나 내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의 은혜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루 동안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입술의 고백을 매일 올려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입술의 고백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없으면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함께 고백도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씨름하셨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모든 능력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살릴 수 있는 능력도 가지신 분입니다. 온 피조물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그분도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육신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시가 우리 손가락에 조금만 찔러도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게 느껴집니까? 예수님 또한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셔서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거에 대한 마음의 씨름을 하신 것이죠.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알아서 내 원대로 하시었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은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모든 우선은 하나님께 영광.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모습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 내신 사랑을, 교만 내신 겸손을, 원망 내신 감사를, 정직되신 용서가 되어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매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하여서 용서도 안 되고 있고 또 미움이 많고 또 겸손하지 못하고 또 정죄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이러한 내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고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흔히 우리는 사람은 바뀌지 않아, 변하지 않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걸 하려고 하니까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타인은 모르지만 나는 느낍니다. 그때 은서가 이제 예수 전도단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엄마 다른 사람 보기에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 안에서 내가 변하는 그 조그만 변화를 나는 느낄 수가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변화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압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완전한 변화를 내가 일으켜야 타인은 눈치를 채거든요. 근데 그렇게 변화되면 참 좋겠지만 아주 조금씩 내가 넘어진 만큼 변화도 그만큼을 일으키는 거지 한순간에 헷갈아 바뀌는 그런 변화는 우리는 어렵습니다. 조금씩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금씩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변화는 자기 자신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언제든 우리는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 말씀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준비함은 이미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언제든 쓰시기에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야 합니다. 합당하다는 유용한 쓸모 있는 잘 사용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면은 유용하게 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쓰임을 받는데 그 사람의 쓰임이 무가치하고 일을 시키나 마나 하면은 어떤 효용 가치도 없잖아요. 무가치하잖아요. 준비된 사람은 그 쓸모 있는 유용한 효용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종이 나오죠. 이 사람이 빌레몬의 집에서 훔쳐서 달아나다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너만 변화됐어 하면 되지만은 그 종을 빌레몬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라. 용서를 받고 거기에서 같이 빌레몬과 같이 사역을 하죠.
이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빌레몬이라는 주의 종에 그곳에서 훔쳐서 달아났지만은 결국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갔을 때에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유익하게 사용이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능력보다 사용할 수, 내가 이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유, 너는 있으면 만한 존재야. 아우, 내가 일하고 나가는데 어떤 아무 도움이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0세에 애굽의 궁에서 도망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서 40년 동안 미당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다가 거기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면서 살았겠습니까?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동안을 살았는데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고 위대한 광야에서 양치기로만 40년을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훈련시킨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13년 동안 바닥에서 살면서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쫓겨다니며 왕이 될 때까지 30년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준비되었습니다.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서 바로 사역을 하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돌아온 걸로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바울 또한 아라비아 사막에서 1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냥 너 내 마음에 들었어. 너 오늘 나의 일을 맡기겠어. 그렇게 쓰신 게 아니라 훈련받고 연단 받으면서 바닥에서 떨어져서 바닥까지 떨어져서 그 바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은 주인의 손에 들려줄 준비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릇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담고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옮기며 주인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존재로 이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목적은 단지 죄를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복음을 담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깨끗한 그릇이 되면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보화로만 가득 차서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는 이제 깨끗한 그릇이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이 되라 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입니다. 진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입니까?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소리로만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진리이신 말씀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가? 입니다. 죄를 품고 있는지 아니면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만 나는 열려 있는지 우리는 항상 위만 바라봐야 합니다. 자고 오면 가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 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고 이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나는 쓰임받는 것보다 먼저 깨끗해지는 것을 구하고 있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사명을 원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깨끗한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사람을 먼저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진리 안에 거하며 날마다 말씀과 회개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날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이 하루에 나의 일과를 저녁에 잠자리에서 돌이켜봐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을 하고 고칠 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라. 그 말씀을 몇 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뇌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하나님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하시며 마침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신 일에 쓰임받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마침내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진리 안에서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나라는 그릇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사용되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며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서 주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0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날씨 가운데서 저희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지키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영적으로도 부여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단련받으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세상의 찌꺼기들, 오물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두 제하시고 멸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게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살펴주시옵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필요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궁핍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 저희 성목교회 재정 또한 주님의 은혜에 따라 공급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자리 어느 곳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배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함으로 주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목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어있는 자리가 많고 또 함께 해야 할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림으로 이 빈 공간이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삶의 자리에서 돌아가서 살아갈 때도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있습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2단 제가 주보에 나누려는데 2단 이렇게 퇴치하는 주의로 이렇게 해서 그 2단에 대한 경계심, 경각심을 가지게 하다라는 고민이 들어왔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참 생명을 얻으며 사는 길인지를 잘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한 말에 다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기존의 성도들이 많이 넘어가고 있고 신천지에 보면은 젊은이들이 분별하지 못하여서 그리고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그들의 미혹된 말에 넘어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을 갖고자 하여도 내 안에 세상적인 게 많이 차 있더라면 그 능력은 내 안에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님 앞에 달라고 매일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제 날씨가 무더워졌는데 밖에 나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말씀에 거기에서 나오시는 다른 분들의 말씀 거기에서도 이단들이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잘 분별하여서 말씀을 들으시거나 또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적용을 하여서 나에게 적용을 하여서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의 능력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둘째 주에 재직회 하기로 하겠습니다. 서명수 목사님 저기 때문에 계속 정원 때문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일에 생일 엄청난 생일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
가운데서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 성목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